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었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영역들이 다시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선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들과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주님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고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동부연합회 전국대회가 내일 오전 9시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세계된 건축 현황이 주보에 박스 아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중국의 석학이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이머당의 저서 속생활의 발견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장자가 길을 가다가 큰 나무에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경하려고 가까이 가도 그 새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새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자는 활에 화살을 먹인 후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새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이 큰 새가 바로 눈앞에 있는
버마제비라고 하는 그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또 버마제비를 보니까 눈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거기에 몰두해 있는 이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이때 밤나무 숲의 주인이 장자가 도둑인 줄 알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 사는 사람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사진기 렌즈와 같아서 좋은 경치를 보고 촬영하면 마음이라는 필름에 그 좋은 그림이 찍혀지고 그것이 삶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늘 지저분한 내용의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서 폭력이나 살인 아니면 음란이나 사기 등을 즐기면 그 마음이라는 필름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얼룩지게 되고 마침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삶의 표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먼저 사람들의 눈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렌즈를 끼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그 렌즈를 계속 사용하고 바라보면 어느 날 마귀가 목적한 대로 범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단 한 번만 보고 그것을 따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뒤 처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바라보고 그 다음 날도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처음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먹음직하더니 다음 날 바라볼 때는 보암직하더니 그 다음 날 바라볼 때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잘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을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위의 것을 찾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 열릴까요?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살리려고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생명의 원동력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대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그런 못된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인자라 제자로 선출하셨고 그 일행의 살림을 맡길 정도로 정직하고 지혜로웠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행의 살림을 맡은 이후에 남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맨 뒤에 앉아서 장부책을 뒤적이면서 그날에 사용할 돈을 계산하고 식사 문제와 유숙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돈이 많으셔서 매주 1,000만 원씩 주면서 이것으로 생활을 해라 하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는 단 한 푼도 없는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만 걱정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야단을 치시니 아마 돈을 맡은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살림을 맡은 사람은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 돈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돈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고 예수님 자꾸 떠난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자기 장래를 위해서 들어온 헌금이나 기부금 중에 몰래 돈을 빼내어 착복도 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보지 못하고 은 30냥짜리로 봄을 통해 마침내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감옥에 두 죄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 감옥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이나 악취, 비정한 간수들의 속박 등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낙심에 매여 삽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죄수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언제나 눈을 들어 조그만 창을 통해 흘러가는 구름과 날아가는 그런 새들, 그 창을 통해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소리를 듣고 시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했고 마침내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땅의 것보다는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을 때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식물은 태양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이 과일은 태양빛을 받아야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점점 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점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4가지 속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나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내 존재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 말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벌써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미 우리 이름이 신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좌석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잠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모양으로 가도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신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땅에 매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농촌에 가면 이 호박이나 아니면 칡넝쿨을 볼 수 있는데 그 식물들에게서 넝쿨손이 나와서 아무 가지나 휘어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데 방해를 합니다. 우리 육체도 이 욕망이라는 넝쿨손이 나와서 땅의 것들을 희한게 만듭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음란은 부정한 성적 욕망이요, 부정은 부도덕한 생활이요, 사욕은 무절제한 욕망이요, 악한 정욕은 남을 해하는 욕망이요, 탐심은 부당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땅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휘감게 되면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체를 과감히 죽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땅의 지체를 따라 매어 살면 결국 내려가는 삶,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난 가정이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땅의 욕심 때문에 결국 버림받고 소돔기둥이 되는 비극적인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몰살시킨 일과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움과 함께 신하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발람은 신하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라고 하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왕은 다시 더 높은 사람들과 더 많은 재물을 발람에게 보내면서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무슨 말이든지 다 듣겠다.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말리게 하시고 또 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에 끌려 결국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것이요 훗날에 비참하게 죽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매이도록 하는 지체, 즉 욕심의 넝클 손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찾을 때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식물이 계속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침내 가을이 되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늘에 그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자기를 창조하신,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해 살던 옛 사람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늘을 향해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 끌려가던 삶이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며 살 때에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소년, 청년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장년이 되면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면서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옛 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옛 사람의 옷이 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벗습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대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 새 사람에 오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옷을 입으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곧 경건의 연습이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퍽하면 분과 악이, 해방과 부끄러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덜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이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어야 될 만큼 죽지 못한 것이 그런 옛 성질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새 사람이 살 수도 자랄 수도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마침내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또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온전히 위의 것을 찾음으로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또 새사람이 되어서 또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와 교회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고 지역 복음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당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건축위원회 입당 준비위원회를 지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매각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서 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이 땅만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또 위의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며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닮아가며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을 공급받으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귀한 분들 가운데 돕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 모든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여러 활동과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또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또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또 이것이 전하의 복이 되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 지역 복음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당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부 인테리어와 토목 건사와 또 모든 남은 공사 가운데 주만 함께 하시어서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회와 입당 준비위원회를 지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업체들 하나님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당 건축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매각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당이 또 주님 안에서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비전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말서 시간 또 재충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해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미련에 삶의 미련을 두면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